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상원 교수입니다. 9번째 강의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배는 거룩한 입맞춤이다 라는 주제로 강의 진행합니다. 자,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입맞춤이다.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에 빠지잖아요. 뭐 좋아하는 것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심하게 빠지면 그것을 또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에 정신이 다 팔려있는 상태, 입맞추고 있는 상태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돈이라든가 쾌락, 또 어떤 명예를 쫓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취미에 심하게 빠지게 되면 그것을 완전히 거기에 정신을 놓아버린, 정신을 완전히 쏟아버린 그런 상태를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입맞추고 있다, 세상과 입맞추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이 트로트 열풍에 빠진 것 같습니다. TV를 틀게 되면 트로트가 나옵니다.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트로트의 열풍에 빠져 있는데요. 심지어 초등학생도 무슨 길 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보릿고개에 이런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또 어떤 삶 가운데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것을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입맞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엠번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말초적인 어떤 그런 욕구 속에 많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25만 명 이상의 명단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큰일 날 수도 있겠죠. 뭐 정치인도 있을 수 있고 고위공직자, 연예인,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뭔가에 입맞추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입맞추고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예배자들은 뭔가에 입맞추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고 분명하게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커피 마니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커피를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커피 좋아합니다. 옛날에 그 믹스커피, 이제는 여러분 시골에 가도요 믹스커피 안 마십니다. 시골에 계신 분들도 이제는 그 아메리카노 이런 걸 마시기도 합니다. 더치커피를 마시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너무 커피에 심취돼서, 어쨌든 목회자인데 목회자를 내려놓고 지금 커피 또 원두 공급업체하고 커피 전문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커피에 완전히 빠지다 보니까, 미치다 보니까 커피 원두를 직접 가지러 아프리카도 가고 남미도 가는데요. 예를 들어 블루마운틴을 한번 내려가지고 주더라고요. 근데 맛이 시중에 있는 어떤 전문점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정말 커피에 미쳐있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 입맞추고 있는 거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또 젊은이들 요즘 게임 중독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청년들 이 게임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게임에 입맞추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입맞춤을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것에 빠져 있다면 이건 심각한 예배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이런 청소년, 청년들 볼 때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전도사님들이고 또 교회에서 어떤 예배자이면서 또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는, 또 예배를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입맞춤이 예배인데 세상을 향해서 그 어떤 것에 빠져서 거기에 입맞추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지금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아마 제 나이 또래쯤 되는 분인데 목회를 하다 그만뒀어요. 그만둔 이유가
예수님이 아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다른 것에 깊이 입맞추고 있어요. 전혀 사람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드러나고서야지 알았는데 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도박에 빠지면. 그래서 저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뭐 돈을 좀 달라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 저같이 돈 없는 사람들 돈을 좀 달라고. 근데 결국에 그 중독을 끊지 못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드러나게 됐죠. 또 뭐 이렇게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직을 내려놓은 분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많은 것들이 유혹할 겁니다. 우리 철로역정에서 그 내용을 잘 알듯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다른 이것에 입맞춰라. 이 좋은 것을 지나칠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로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 입맞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선지서들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돌아가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에서 돌이켜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입맞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그 입맞춤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칠족 속에 그 이방신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혹하게 넘어갑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는요, 재미있는 제사가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서 피가 터져 나오고 가죽을 벗기고 그런 피비린내가 나고 또 태워서 드리고 생사를 가늠하는 그런 예배인데, 주변에 있는 뭐 바알신이라든가 아세라신,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주 거기에는 춤이 있고 또 뭐 무의들이 있고 거기에는 또 쾌락이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금방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도 하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 세상을 향한 입맞춤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입맞춤을 드리라.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신약의 예배를 나타내는 흥미로운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이 말은 to worship, 예배하다, 또 몸을 던져 엎드리다, to prostrate oneself. 근데 여기 이제 프로스키네오가 내포하고 있는 주요한 사상이 있는데, 내면적 존경과 경의를 외면적 복종적 제스처, 자세로 표현하는 걸 말합니다. 이 프로스키네오는 두 가지로 합성이 되어 있는데요. 프로스는 이 앞으로 나아가다, toward 나가다. 그 다음에 키네오는 to kiss, 입맞추다. 앞으로 나가서 입맞추는 것이 예배하다.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입맞춤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하다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상에게, 아끼는 대상에게 입맞춤을 우리가 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순수함과 가장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을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 어떤 순수함이 사라진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뭐 입맞춤을 남발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만 우리의 가장 존경스러운 거룩한 입맞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익스프레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걸 표현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 아빠가 자녀들이 기르면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뭐 재롱도 떨고 뭔가 자신들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서 표현하는 것을 부모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무뚝뚝하게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나 보면 부모님들은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관심을 표현하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 우리의 열정을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그냥 어떤 머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전인격의 모든 걸 총망라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이런 사랑과 관심과 열정을 표현하는 것은 전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예배 행위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헌신을 남긴 여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총 2번의 도유 사건, 엉션, 기름 부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베다니를 배경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장소와 여인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거기에 크게 용서받은 죄인인 한 여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아름다운 얘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숭고하고 거룩한 지고의 사랑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홀리키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사용된 입맞추다라고 헬라어는 프로스키네가 아니고 카타필레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이 입맞춤의 제스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사, 사랑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극대화.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과 감사를 극대화하기 위한 몸동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카타필레오는 아가페 사랑에 가까운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오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끼는 그 엄청난 가치 있고 귀한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이 헌신과 그녀의 그 입맞춤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으로 존경의 표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입맞췄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아주 정죄에 익숙한 시몬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데 저 여자가 저렇게 하는 것은 아주 음란하고 종욕적이고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놔두실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그걸 품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알았으리라. 비판하는 거죠.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죠. 자, 이 아름다운 식사 시간에 그 식사를 초대한 시몬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 마음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한 여인의 거룩한 예배 행위를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요,
예수님 설명하시지만은 자신의 죽음을 알았어요. 영적인 깊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제자들은 전혀 그 부분에 신경 쓰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자신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칠 줄 알고 미리 장사를 준비해서 감람유로 그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육신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여자의 행위를 비판하고 나쁘게 정죄한 이 바리새인, 아마 현대교회도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표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정말 순수한 사랑의 표현들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어때요? 시기 질투할 수 있습니다. 꼭 저래야만 되나?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습니다. 유교 문화, 이중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뭔가 표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부부간은 마찬가지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합리화시키죠. 야, 말 안 해도 다 알지. 말 안 해도 사랑하는 줄 알지. 말 안 하면 잘 모르잖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이 아니잖아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생각한다. 늘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좀 바뀌어야 돼요. 교회 안에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이 유교 문화의 잔재들이 교회 안에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성경적이 아닌데 보면 그것이 어떤 기독교화되어서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무슨 여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굉장한 이건 차별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도죠. 똑같은 하나님 백성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 오래전에는 강대상도 구분했잖아요. 위에 있는 강대상은 안수받은 사람이 올라가고, 또 여자 성도는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 하강대상에는 거기 이게 전도사님들이 거기서 설교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위에 강대상 설교하고 말씀 선포하는 강대상이고, 밑에는 성찬상 아닙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들도 위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구분을 시켜서 누가요? 교회 어른들이. 그 성경적인 게 아니죠. 자, 표현. 자, 적극적인 표현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표현을 할 때 어때요? 사람들은 경망스럽다, 가볍다, 정지하기도 합니다.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할 때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너무 주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춤을 덩실덩실 추다가 속옷이 잠시 비쳤습니다. 이걸 본 미갈이 정죄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죄하는 게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뜨겁게 표현하고 순수하게 표현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의 사건에서 나오는 그 여인의 입맞춤, 이것이 육신적인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사한 또 다른 도유 사건이 이제 베다니에서 일어났는데, 그 함께 식사하던 제자들이 그 여인이 기름 붓는 장면을 보고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제자들은 감각이 둔해가지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죽음을 당하실 것을 전혀 깜깜하게 잊고 있었어요.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너무 감격하고 절감하는 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면서 기름 부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이 아름다운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가서 말해서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예수님 명령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정말 귀하고 귀한 것들을 드려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뭔가를 제스처라든가 이 여인처럼 향유를 드려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입맞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예배자이면서 주일학교라든가 학생회 청년부 또 교회 어느 부서에 대해서든지 예배를 인도하고 지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공동체에 속한 회중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에 입맞추고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 교육을 해야 됩니다. 프로스키네오, 카타필레오, 하나님을 향한 입맞춤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세상 것에 입맞추고 있으면서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잘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하니까. 그 의식 예배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식 예배로 또 연결되는 생활 예배가 있습니다. 그 삶의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아간 어떤 것들, 세상에 입맞추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 종들이, 진리자들이 지적을 해주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것에 입맞추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속에 없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음녀같이 하나님은 멀리 떠난 자가 멸망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에게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입맞춤을 돌이키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학생의 청소년들이 또 청년부들이 게임에 빠져 있어요. 세상에 입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그 아이들을, 그 청소년들, 청년들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사탄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영혼들을 사냥합니다. 많은 미끼들을 깔아놓고 게임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그런 걸 깔아놓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덥석 물기를 기다리고 있죠. 세상에 입맞춤하기를 기다리고 그런 미끼를 물기를 입맞춤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걸 경각심을 주고 깨닫게 해주고 거기서 돌아오게 해주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합니다. 그 사명이죠. 예배자의 사명이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만들어내야 되겠죠.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타락해도 믿음의 정대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 입맞춤을 세상에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숫자만 부흥하는 것, 이거 부흥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를 보면 제가 오래전에 번역한 이 갈보리 언덕이라고 하는, 나의 갈보리 언덕이라고 하는 책이 CLC에서 나온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부흥은 다른 숫자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로 인해서 세상과 이웃이 변화되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얘기하고, 부흥은 나의 전 존재가, 나의 뿌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그 모든 욕심과 또 마음과 이런 마음들이 완전히 뿌리 펴가지고 하나님 안에 심기우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진정으로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오고 몸이 완전히 돌아와서 하나님께 전 존재를 드리는 이 사람이 부흥 안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당 크게 직호해가지고 수평이라고 하는 이건 교회 부흥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원리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을 향해 입맞춤하고 있는 그 성도들, 그 아이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예배 전쟁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말씀 이 내용이 이 책에도 좀 양이 좀 분량이 적지 않습니까, 볼륨이. 그래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는 많은 입맞춤을 거기에서 끊어야 돼. 여러분들이 끊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 입맞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 이 시대의 예배 인도자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각하고 깊이 깨닫고 정말 기도로 깨어나고 말씀으로 깨어나고 잘 가르쳐서 모두가, 하나님 백성들이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에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입맞춤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배에 계획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